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오늘 36절까지 봅니다. 먼저 11절 보시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갓난아기는 아니죠. 젖을 뗐으니까요. 어린애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스온에서 받은 아이요, 이 아이는 장차 메시아의 모형으로 교만한 자를 내리치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와 또 다윗의 기도와 함께 연결시켜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서운한 대로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그 실로 있는 하나님의 집에 맡기고 떠나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정작 엘리의 두 아들 홍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어떠하냐면요,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불량한 자다, 깡패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제사를 멸시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우리가 제사라는 거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막 조상 제사로 생각하는데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조상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어 있으니까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그런 희생 제물을 누가 잡느냐 하면 사실은 죄인이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면 양이나 소를 잡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오면 끌고 온 사람이 손을 짐승에 올립니다. 여기 끌고 온 짐승에 올리고 제사장이 그걸 안수해서 죄를 증가시키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그거 다 잡겠어요? 끌고 온 사람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피가 튀겠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그 피를 하늘에 뿌리고 제물을 불태워서 그렇게 속죄를 받고 돌아가는 게 속죄 제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속죄 제사가 드리고 나야 뭐가 되죠? 그 다음에 화목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서운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제물을 통하여, 물론 그 짐승의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제사장의 전문직이 죄를 사하는 그 제사, 그 속죄의 제사, 또 화목과 감사와 번제와 서원, 이러한 제사들을 드리는 전문가인데 세상에 이런 제사장이 누굴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제사가 뭔지를 몰랐더라.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나쁜 행실들이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데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이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원래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게 화목제든지 서원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분량이 부분이 있고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허벅다리는 뭘 가져가고 뭐 양뺨을 어떻게 가져가고 하는 게 레위기 7장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갈 고기가 있고 한 개 드려져야 될 고기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안 해요. 그래 제사장이 큰 소대 삼고 있으면 새갈고리 턱 꺼져가지고 져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먼저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기름은 반드시 사람이 못 먹게 되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분향할 때 기름을 태우거든요. 기름은 메시아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와 다 연결돼. 그러니까 기름은 사람이 취할 수가 없고 이렇게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를 제사에 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고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레위인들이 이건 고기 이제 기름을 함께 태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 드릴게요 하니까 싫다. 그래서 고기 삶기 전에 아예 빼앗아 가버린 거죠. 제사장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이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들의 제사가 심히 크다는 것은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뭘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러면 제사장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망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사무엘과 이제 계속 대비시켜 나가는데요. 사무엘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미 제사장 복장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 직분이 아닌데도 에봇을 입으면서 나실일이기 때문에 아예 평생을 여기에 바쳤기 때문에 제사인 에봇을 입고 옆에 섬깁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려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아이를 바치고 나니까 또 얼마나 더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아서 아이 없는 자가 오히려 다복한 가정이 되죠. 이걸 누가 축복해 줍니까? 엘리가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엘리의 행실을 보자면, 그죠? 엘리의 행실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도 되지만 엘리가 아직까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능적인 문제이지 자질의 문제를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성경 외의 자료에 의하면 엘리가 이제 한 90살쯤 된 걸로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넣고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해망에 수종드는 여인들까지도 동침을 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그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하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법관이라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범죄하면 중간에 중재자가 해결해 줄 수 있죠. 그죠? 법관이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지내요?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도. 그런데 누가 나서야 되죠? 제사장이 나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중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면 누가 도대체 중재해 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멸시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제사, 그 제사를 멸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해도 아들이 책망을 안 받아들인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로 작정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죽을 짓을 했고 아버지가 책망도 안 돌이킨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26절 대비가 되죠. 사무엘하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거 누가 보면 예수님의 자란 모습과 똑같죠.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라는 표현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나스
죄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할 수 있는 그 속죄를 발로 걸고 무시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그 무명의 선지자로서 엘리를 책망하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었을 때에 너희 레이지파를 택하여 장자 대신에 레이지파를 택했죠. 그래서 나에게 분향하며 또 제사장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에 드리는 모든 화제 그 중에 제사장에 돌아갈 목들이 너희들의 음식이 되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앞에서는 제사를 뭐 했고요? 멸시했고, 그 멸시했던 것이 아예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어떻게 해버려요? 밟아버렸다. 이러니 더 이상 속죄의 길이 없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서가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게 아들들이 그렇게 왜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섬기죠? 시간으로 비하면? 돈으로 비하면 하나님 얼마나 섬깁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 정도 섬깁니까? 아들들은 얼마나 섬기죠? 10분의 한 4, 5좀 섬기죠? 안 그러시는가 봐요? 하나님의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얘들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요, 아버지 말 안 듣는 자는 동네에 내놓고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냥 오냐고 내버려둔 게 사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렇게 안 되었느냐라고 이제 심판을 명하는데요. 그렇다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홈리와 비나서가 하루아침에 죽고, 엘리는 그 전쟁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비나서의 아내는 애 낳을 때가 다 돼가긴 했는데 갑자기 그걸 듣고 진통이 와서 아이 낳다가 여자가 죽어가면서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이고 뭐고 이가봇 하고 죽어버렸거든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며느리 죽고 엘리 죽고 두 아들 죽고 참 비참한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뭐 했어요? 귀하게 여긴 거 사실이죠. 대답을 하면 저주 떨어질까봐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요? 자녀 다 죽고 우리 자신도 죽고 며느리도 다 죽고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죽고 있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실로 하나님의 큰 은혜죠. 사실은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한두 번 그 예화를 드렸는데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반복을 하는데요. 제가 왜 예화를 잘 안 쓰려고 하냐면, 예화를 써놓으면요, 사람들이 딴 거는 기억 안 하고 전부 다 죽은 개 이야기 막 이러더라고요. 죽은 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상가집에 가는데 우리 장은택 집사님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릴 때에 그 자기 형님 장은석 집사가 개고기를 안 드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집에 기르던 개를 이렇게 자루에 넣고 몽둥이로 때려서 잡는데, 그 이제 포대가 이렇게 쭉 찢어지니까요, 뭐 머리도 꼬리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얻어맞아 죽으면서 주인 보고 주인 좋다고 꼬리를 흔들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고기 아직 안 드시나요? 좋아합니까? 그 인간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오늘 제가 지난주 수요일 얘기할 때 그 개 이야기 저기 해주신 목사님이요, 얼마나 보신다 옛날에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개를 몇 년 동안 기르다 보니까 절대로 개고기 안 먹으면서 개 먹는 목사를 막 욕하는데, 옛날에 자기도 잘 먹거든요. 우리가 욕할 거 없어요. 마음껏 드세요. 괜찮습니다. 뭐 뭘 못 드시겠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보면 제가 부목사 때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장가를 못 가고 혼자 늙었어요. 겨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결혼해서 이제 외국에 살았는데 이혼을 했는지 어떻게 이 딸이 아들 하나, 외손주 하나만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그 외손주가 애틋했을까. 자기 핏줄은 외손주를 하나 뿌이거든요. 그래 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사모님에게 신방을 가니까 그분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제가 어쩝니까? 헌금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거를 떼모야지 못 주겠습니까? 이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거를 떼모가 되겠느냐고. 아버지 걸 떼모가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외손주를 이제 학비도 대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주도 MT를 갔어요. MT 가서 바닷가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관을 옮겨와서 공동묘지에 묻었는데, 뭐 음격결에 그렇게 묻었겠죠. 그건 제가 오고 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아이를 급하게 이제 뭐 장사를 치고 보니까 이 할머니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의를 좋은 것을 해입해야 되는데 수의를 좋은 거 못 해입했다는 마음이 가책이 들어가지고 무덤을 다시 열고 비싼 수의 다시 입혀서 무덤을 열었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죽어서 무덤에 묻었으면 뭐 그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무덤을 열고 그 아이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붙들 나이가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보다 단호 붙들거나 하고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게 마음이 아파서 또 무덤까지 열고, 그죠?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줬다는 우리 자기 자녀, 그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이요. 이 엘리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이. 죽어나 그럼 수의 뭐 이거 입혀는 저거 무슨 상관이에요. 또다시 수의를 입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인간이 정말 자기 핏줄에 대한 그 끌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혈액형이 무슨 피입니까? 무슨 형입니까? A형이에요? B형이에요? 우리는 예수형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피는 예수피로 하나의 형제하면 되지. 그 뭐 A형, B형 그런 거 따지도 마십시오.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뭐 혈액형 따지가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실험해보면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가짜예요. A형소에 B형 있고 B형소에 O형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피만 믿으면 돼요?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옆에서 한번 푹 찔러 보십시오. 푹 찔러서 자존심 한번 푹 건드려 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피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엘리가 뭐 자녀 교육 잘하라 이런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단지 자녀 교육 잘하라라고 나오면 나중에 사무엘 아들도 자녀 교육 실패하거든요. 그죠? 사무엘 아들 자녀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속죄를 못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신약까지 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이런 거구나. 제사를 멸시하는 게 뭔가, 제물을 짓밟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제사장의 집을 영원히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거 사무엘상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에릭 뭐시를 하는 영국 사람인가 그래요. 올림픽에 나가는데 자기가 100m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그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그러면 나가지 않겠다고. 100m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100m 그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다른 뭐 차고 있었는지 아니면 400m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다치는가 해가지고 그러면 100m 못 나가면 400m 나가라 그랬대요. 400m는 주일이 아니어서 뛰러 나갔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에릭이라는 사람에게 쪽지를 하나 주었대요. 그래서 그 쪽지 뭐라고 기록되냐면 옛날 책에, 즉 성경이죠. 옛날 책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라는 그 쪽지 말씀, 이 말씀을 에릭에게 손에 들려주었대요. 그게 불의 전차라는 저도 영화는 못 봤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 영화 아주 오래전에 있을 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100m 전문가는 400m 가서 뭐 우승할 수 없거든요. 근데 400m 달려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아주 전설처럼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또 주일 선수하라는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쓰이는 예화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 주를 존중히 여긴 거예요. 주를 존중히 여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오전에 아침 밥은 드시는데 저는 오후 밥은 안 드시느냐고 했는데 역시 안 드신 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니는 백날 해라.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물론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한 끼만 드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니 2끼, 3끼 드셔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이해하십시다. 자,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를 멸시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심으로 이 집안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사장이 쭉 나타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또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붙으려 하니까 용기가 없죠 그래서 야 빨리 가서 홈립이 나서 빨리 가서 언약궤를 메고 오라 언약궤를 메고 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주술이에요. 이게 미신적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경책 배고 뭐 자면 뭐 머리 안 아프다 뭐 그런 소리 그 주술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성경책 왜 배고 잡니까? 읽고 자야지요. 뭐 십자가 들고 가면 뭐 드라큘라 쫓겨난다. 그건 미신이고 수술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니까 적이 물러가리라. 그거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 미신을 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드시고 또 언약궤 앞에서 홈립 비나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요 블레셋 뺏겨버리잖아요. 물론 이 언약궤 나중에 홀로 돌아옵니다만은 자, 그 소식을 엘리가 이 나이가 많고 눈도 좀 어둡고 이 몸도 비둔한데 어제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 소식 듣고 이 만삭이 되어 있을 때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이를 놓고 죽어가면서 이가봇 해물면서 죽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되는데요. 또 하나의 그 예언이 뭐냐 하면요. 그 35절에 보면 내가 나라에서 충실한 제사를 일으키리니 1차적으로 사무엘로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인데 나중에 보면 사무엘 아니고 또 2차적인 그 하나의 그 제사인데 사독이 나와요. 이 사독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해요. 근데 이 엘리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나중에 다윗이 늙었을 때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에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다윗이 늙었을 때 배신한 자가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은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다윗편에 섰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 늙었거든요. 다 늙어 죽을 때쯤 되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이루니까 누구 편에 섰어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주로 제사장 역할을 잘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반역할 때도 아비아달과 사독은 반역 안 했어요. 다윗이 늙어서 다 죽어갈 때쯤 되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제 여러분 정권이 교체되면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아시죠? 누구의 실권이 있는지. 그래서 얼른 어디로 갈아탔어요? 아도니아에게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근데 그러자 빨리 이제 바세바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왕이 명령하셨습니까? 아니, 왕은 솔로몬이 하니까 아도니아 반역자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요압을 이제 처단하죠. 처단하는데 아비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2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26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몸에 갓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사울 시대를 지나고 다윗을 지나니까 무려 약 한 100여 년쯤 지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거 솔로몬입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가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 그 말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집에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며 혹 남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떡 한 조각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했듯이 이 아비아달이요, 세상에 다윗을 충성하다 늙어서 배신해서 아도니아 편에 섬으로 사독은 충성된 자로 남고 아비아달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내가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한 그 충성 제사장은 사무엘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사독이죠. 사독. 사독은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충성된 제사장으로 남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이 나면 안 되죠. 영원한 우리의 충성된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닌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임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1번 목사, 2번 모든 성도. 몇 번이죠? 누가 2번이나 그럽니까? 누가 이번에 그랬을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책망하면 이런 뭐라고 근거를 들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목사님 보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죠? 베드로전서 1장을 일단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흩어진 나그네들,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다 뭐가 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뭘 해야 된다고요?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이 일하니까. 근데 그 제사의 직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멸시하고 짓밟아 버리니까 제사의 직분 잘린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는 가운 입는 걸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가운을 왜 입어요? 구별하기 위한. 물론 제가 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운을 입고 뭐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고신척이 자라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꼭 흰 장갑을 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흰 장갑을 끼고 성경 찾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성경 잘 넘어가도 안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제 이래가지고 이래 찾는데 그죠? 물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수정들겠느냐 그래서 장갑 끼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시는 것은 저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운이 화려해지고 그 가운들이 박사 가운이 되고 하는 것은 곤란해요. 그 가운들은요 개혁할 때 다 벗은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에서 자꾸만 가운을 입고 나오는데 그 가운을 입으면요 차별화 시키잖아요. 차별화. 찬양대도 우리 이제 가운을 여름이라서 지금 벗고 하는데 찬양대 가운 입히는 이유는 있어요. 왜? 옷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니까 다 막 그냥 입히가 똑같이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가운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을 때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다 제사장인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제사장으로서 9절에 나오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예수 안으로 들어놓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선전하라. 옛날에는 어디에 살았다고요? 흑암, 어두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냥 이 썩어질 것만 붙들고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대지에서 예수 우리를 끄집어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성령 안으로 이렇게 옮겨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역할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민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 된 사람들은요 18절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각주 헬라어 썩어질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그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예수님의 빛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 그러잖아요. 은이나 금같이 그런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 노력 그런 것들로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20절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그래 우리의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썩어질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지 아니는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옆구리 한번
쿡 찔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푹 나와야 돼요? 뜨겁게 사랑함이 푹 나오는지, 네가 날 건드려서 한번 두고 보자 라고 나오는지 한번 건드려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네가 날 건드려 한번 두고 보자.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말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니까 성령이 되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무엇을 전하라고요? 예,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옮겨 놓으셨다고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제사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멸시하고 밟았잖아요. 정말 아까 엘리 두 아들이 하는 그게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막 밟았어요.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 길을 막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서 그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신약 시대 제사장으로 뭐 해야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말이죠. 무슨 오늘 우리 신약시대 제사장인데 우리가 다 만민 제사장인데 무슨 짓을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 전체를 밟을 수 있어요? 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답을 해보시죠. 이거 하면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못 끝냅니다. 이게 둘레길고 뭐 다 소용없어요. 그거 뭐 의미 있어요. 지금 이거 답 못하면 끝났어요 지금. 자, 왜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니까 얼마나 큰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전체를 밟는 것이 저주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제사장으로서의 멸시를 안 어떻게 첫 번에 대답 아무나 하십시오. 아까 왜 말하시다 할 때는 안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또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또요? 재물에 욕심을 낸다. 이 홈리 비나스도 그랬죠, 그죠? 재물에 욕심을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자, 예수가요, 두 예수가 있는데, 자, 1번 예수, 2번 예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 2번이고 1번의 예수는 뭐냐면, 이건 세상의 이력과 영광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정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막 돈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막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고 종으로 삼고 빼앗고 뺨을 칠 죄로도 다 용납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십자가의 예수, 고난의 예수를 전하니까 막 바울을 막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예수, 이런 예수 말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전해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주일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일찍 나온 집사님 한 분 중에 집사님 어떤 예수 좋으면 할까?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래요. 왜? 이것만 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으면 같이 좋겠으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날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홈리와 비나스의 전투를 밟게 되는가? 그럼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자, 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점,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 혼입변해서 보도록 하는 거. 또요?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죠. 자, 물론 답이 다 나온 말씀인데요. 오늘 신약시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 되시고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김수희 저희 그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곳 더 보고요.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먼저 보고, 빌립보서 3장 먼저 보고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를 본받으라 그래 버리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십자가의 증인들이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의 마침, 그 결론은 뭐죠? 멸망.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가 신이란 말은, 배는요 담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먹었는데 점심때 되면 어때요? 배가 또 고파요. 그죠? 점심 먹었는데 저녁 때면 어째요? 또 배가 고파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에는 어째 배가 안 고픈지 이상하죠? 그 희한해. 일주일에 한 번만, 한 그릇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식곤증에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희한해.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도 오전에 와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고장난 겁니다. 몸의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지금. 이럴 때 할 말 다 하죠. 목사님이 말 안 한 것치만 이럴 때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지도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듣지도 않는 자.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음식 잘 드시고 소화 잘 시키고 그래서 건강해요. 그래 밥이 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는 먹는데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원하게 열심히 드신 것만큼 하나님 공부하신 힘으로 열심히 섬기십시오. 일찍 나와가 차문도 좀 이렇게 밑에 뭡니까 이것도 좀 올려주고 또 다 가도록 좀 내놔주고 또 자기는 천천히 해 또 차 내놓고 또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오고 소화 잘 돼서 밥이 잘 맛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거하고 섞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 배라. 담심을 위해서 예수 불렀다 이 말이죠. 그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 하면서 뭐만 바라봤다고요? 땅에 서거질 영광만 바라봤던.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조와 같이 변하게.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 얘기하면서도 어떤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며 땅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쭉 제가 읽으면서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본문만 인용했는데요. 19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의 찢어짐으로 그게 찢어져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음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옛 사람이에요. 인과율의 사람들이에요. 피부를 받아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뭐죠?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진리의 지식을 받았는데 다시 다 죄를 저는 짐짓 또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아들을 밟아버리는 것. 홈리와 비나스가 그 재물을 밟아버리고 멸시하는 똑같은 식으로 한다면 다시는 속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리는데 무슨 수로 용서를 받겠나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해방한다고 이상하게 뭐 가짜 성령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나는데 그거 방해면 성령 해방 안 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에서 어떤 자가요? 진리의 지식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심판밖에 없죠.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거룩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뭐로 여기버리고요?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짓밟는 행위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재물을 짓밟은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은요 무엇을 증거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아말감을 금일로 바꾸고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게 사람들이 그 가짜 표적과 기적을 보고 훅 하고 달려가니까 그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환영할 만한 게 못 되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원수로 향하는데 그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안 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 그 언약의 피, 그게 은혜의 성령으로 증거하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게 하고 마치 홈리 비나스처럼 그 재물을 짓밟고 멸시하는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짓밟고 멸시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른 제사장, 만민 제사장, 바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이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임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렸으면 되는지 더 깊이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께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할까요? 오늘 코스 잠시 말씀드립니다.